구원을 완성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돌아가셔서 벌써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갑니다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느 날 믿지 않는 두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상담을 청합니다. 여자는 당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의 딸이었고, 남편은 일본 동경대학의 암전문 센터를 졸업해서 암 전문의 세계적인 학자였고, 미국에 건너가서 UCLA에 대해서 또 암을 전공하고 미국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였습니다. 참 두 부부는 정말 이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서 세상적으로 잘난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 남편이 중풍을 맞게 되어서 발을 절게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정말 고약한 것은 이 가정의 남편이 참 그 잘난 자기 아내를 이상하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의처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이들이 상담을 맡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권면한 조용기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정말 여자는 미인이었고 남자는 잘생긴 그러한 경상도 대구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원찮는 그러한 질고로 인하여서 많은 공부, 세계적인 학자, 그러한 전문이었지만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돌파구를 찾게 되어서 혹시나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권면을 받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 되면서부터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니까 웬만큼 보면 조금 돌리면 맞겠지만, 여기도 순금육배도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렇게 돌려서 좌측 우측 다 봐야 되고 밑에서부터 위를 다 봐야 돼서 설교하면서 고개를 야통야통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맨 앞에 앉아 가운데를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 보다가 이쪽 돌아가서 가운데 보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가운데 쳐다보려고 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왜 우리 부인 꼬이려고 쳐다보냐고 말이야. 그러고서 시비하더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설교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설교만 끝나면 그 남편은 어김없이 담임 목사실에 들어와서 시비를 합니다. 왜 설교가 그 모양이냐?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날 수 있느냐? 당신 말이야 이마도 훤출하고 눈빛도 반짝거리고 제법 재주있게 생긴 사람인데 고작 그런 뺨밖에 못하느냐고,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냐고. 아니 생각해 보라고, 선제 과학적으로 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그게 생체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말이야. 당신 직장 없으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 나도 알만한 사람이 있으니 그만두고 집어쳐라 말이야. 그래서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참 듣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마침 그날따라서 1, 2, 3, 4부 여러 부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자가 와서 설교 듣는데 자꾸 그날따라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을 닦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저 사람은 부인하고 싸우면 우울이니까 오늘은 부인하고 싸우는가 보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르게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기합을 재선하면서 당신 말이야 왜 아침부터 마누라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어디야, 싸운 게 아니야, 나 정신분열 걸렸어.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정 안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 말이 자꾸 믿어져. 나 저기 정신분열 걸린 거야, 당신 책임져. 조용기 목사님 무슨 짓인지 알아듣고, 알았어, 내가 당신 병 고쳐줄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당신에게 아주 좋은 약이 있어. 무슨 약이냐? 구약과 신약 양약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부한 사람이 빨리 들게 됐는데요, 나중엔 예수를 믿고 전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편은 그분이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마침 그날도 들어왔는데 얼굴이 벌거니면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화를 냈더라는 겁니다. 이 새끼들 말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지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응? 오늘 여기 좁고 좁은 가슴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수 있어? 동정자 탄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자기 후배들인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얘기했더니 당신도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고, 교회 나가서 결국 들은 것이 그것이냐고 자기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령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이 양서류 같은 것은요, 이 몸속에 순놈, 암놈이 따로 없다고 그러네요. 배 안에서 어떻게 이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 알을 품게 되면 거기다 전개충이만 가면 바로 잉태가 돼서요, 암수 없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오히려 이제는 뭐냐면 의학전선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병적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마치 부흥이 초청을 받고 조영규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심하며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모든 과학을 뒤집어 엎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저가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변증인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믿을 사람이 없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의 역사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절차 2주를 맞이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있는 말씀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 공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무엇이 유익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기니까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내신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데 그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죄요,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르게 한다는 것,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 말씀,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이 다 모든 게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면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를 개업하면 개업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제가 그동안 성경론을 참 많이 말하면서도 늘 때로는 한 100가지 중에서 한 1% 정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기독교의 근본은 예수님이고 모든 게 영광인데, 주님께 영광이 십자가인데 왜 자꾸 성령 하느냐 말이야. 물론 그게 얘기는 이해는 되겠는데 성령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빠지면 어떡하냐 말이야. 그게 걱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 한 공부 말씀인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끝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 단순히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면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우리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건 주님 온다는 거고,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은 주님을 환영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다른 분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시공간의 지향을 받고 2022년 전 갈릴리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미국 남부 툴사에 있는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사위를 위해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요,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멀리 영말리 땅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그곳에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더 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23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실 오늘 그 설교를 좀 길게 작성했는데 좀 중간에 끊어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너에게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됐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들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하지만 제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일반 대학에서 법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늘 도서관이나 제 사법 공부하신 연구실, 그리고 도서관 아니면 교회 아니면 하숙집밖에 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공부 참 불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참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과대학이고 3학년 중반부터 학생회장을 하게 되고 참 바쁘게 생활했는데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밤한 10시 반쯤 이제 새벽기도를 4시에 나가야 되니까 4시 반에 시작해서 거기는요 불과 한 5시간 자고서 또 나가야 되니까 일찍 잠을 청했는데 제 같은 방에 있는 그 친구, 그 사람 뭡니까? 공대생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조금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태권도가 한 4단 5단 지금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5단인가 4단인가 됐었어요. 그리고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멋쟁이였어요. 저는 밥만 먹으면 학교 도서관, 강의실 아니면 교회, 하숙집 늘 이것이 왔다 갔다 거긴 이 사람은요 저녁만 먹으면요 어딘가 나갑니다. 그 밑에 사는 체육학생과 둘이 나가서요 대전시에 나가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10시 되면은 청소년 여러분들 그 있죠. 그 되면 들어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청소년 들어가십시오. 당시 통금 있을 때였습니다. 참 재밌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 그 다음에 연구실 아니면 가정여기 하숙집 그 말고는 가는 데가 없이 거기를 뱅글뱅글 돌아다니고 도서관으로 맨날 책을 끼고 다니는 이 사람은요 저녁만 되면요 놀러 가고요 시간만 되면 등산 가고요 기타 밀고요 참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밤 10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누군가 지금 막 생명을 다투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장님들은 그렇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니까 일어나서 방 안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울 때는 뭡니까? 손을 들며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기도합니다. 한 15분쯤 기도하니까 됐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야지.
어쨌든 뭐 기도시켰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다시 누워 잠을 자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요. 그 하숙집 어머니가 대문을 막 자더니 거기를 팍 떼우더니 현관문을 막 적히더니 하숙집 방문을 확 일으키면서 그 강종선이가 막 뛰어들으면서 김영 나 죽을 뻔했어. 제가 뻥 떠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까 말한 10시 5분 전 그 시간에 이제 집에 간다 해가지고 버스 타고 딱 돌아서 걸어 들었는데 그 골목이 여러 골목인데 깡패 하나가 딱 나서서 길을 막더래. 돈 내놓으라는 거죠. 아까 말한 사람은 딱 벌어지고 아주 뭐니까 태권도가 뭐 몇 단 뛰고 같이 사는 사람 보면 체육학생 빠른 사람들 저 아저씨들 뭐냐고 때렸대. 그랬더니 두 놈이더니 갑자기 열대 놈이 앞뒤로 꽉 막더래. 난 죽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금강 강둑에서 깡패들 싸우는 거 하나 봤습니다. 깡패 4사람인가 5사람이 하나 때리는데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뭔데 깔아 뉘어놓고요. 막 머리부터 막 발로 밥들어요. 구두발로. 죽이는 겁니다. 죽여. 코뼈가 부러지고 눈알이 터지고 막 귀창이 떨어져 나오고 막 아주 뭐 죽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죽는 겁니다. 왜 사람이냐? 큰일 났다는 거야. 난 두 놈인 줄 알았더니 열대 놈이 딱 버티고 돌을 들고 있고 그래서 아이고 죽었다 하고 그때 생각나는 게 뭐죠? 필름이 확 돌아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 뻥 뚫리더래. 그래서 그걸 툭 치고 지나오는데 벽돌이 확 지나가더래. 그러니 가만히 시간을 재봤더니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자기를 보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실 제가 그 당시 뭐 사법고시 봐가지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좋은 변호사 돼서 처음은 그러려고 제가 공부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죽어가야 되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더 시급하게 생겼어요. 그 뒤로 길을 바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의 그 첫 주일은 평신도주일과 겹쳐서 특별 강좌를 초등에서 했고 지난주에 드디어 2주에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맞춰면서 성령 기본적인 걸 공부했는데 성령에 대해 설교를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해본 얘기 중 하나라서 했는데 자꾸 부담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너에게 유익이라 말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고 말하고 너에게 기쁨이 있어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으실까는 말하고 하는 이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구원상은 역사하냐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 할렐루야를 다니시던 우리 정영길 권사님이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랬지요. 목사님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는요 재직 훈련을 하고 임원들 훈련하면요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하고요 못 외우면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요 집을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은요 소위 학자들 가운데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결론장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결론인 이 승리를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성령장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결론인 승리가 알고 보면 성령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로마서 8장에 말하자면 승리장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완성이 이 로마서 8장인데 그 승리의 장이 구원의 완성이 알고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승리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8장을 좀 힘들게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가 부담을 갖고 설교합니다. 일단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성령 하시느냐,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봤더니 1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다 말할 수 없고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1절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 같이. 자, 로마 성경을 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수 없는 우리 육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해방해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이루게 하셔서 결국 영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중요한 걸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결국 율법도 하나님 구원받으라고 한 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튼 그런데 그래서 해방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 5절로 보게 되면 육을 이기고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살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살리기도 하신다면 여러분이 젊게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할 것입니다. 육을 이기고 영에 거하여 살게 하시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짖고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것을 확신의 사역, 증거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고난도 달게 받게 하시고 18절 이하의 25절 보게 되면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급하고요, 조급하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던 사람도 성령 받게 되면 잘 참아낸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성질이 이상하고 꾀까다롭고 돌았는데 요즘 잘 참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성령에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26절에 보면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26절 하반주 27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대신하기도 하시고요. 11번째 보게 되면 합력할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떨어진 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 못 가는 게 우리 하나님 뜻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느 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준비했는데 늘 가던 길인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나투스 논댕이라고 그를 죽이려고 이단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예배 하나 못 드린 것도 잘못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잃게 하셔서 더 소중한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분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이 붙었습니다.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는 것을 눈이 멀은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걸어가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도 하시고요. 30절에 보게 되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소직 장로교인들 택정 얘기하고 예정 얘기하는데 예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정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요. 부른다면 부른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담을 받아야 되고요. 의롭담을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것도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못하게 하시고 아무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 끈을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이야기 보게 되면 드디어 승리 참가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 우리가 당해야 될 일 모든 걸 말씀하시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너희가 알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인데, 하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다시 오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장이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나는 뭐 외울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100번을 읽어버리라 생각하고 작정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100번도 읽으면 외워질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15가지, 16가지 중에서 오늘은 뭐 2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원고에 없는 제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하나만 하고 말려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듭되는 말씀이 아까 뭐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우리가 아까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아들을 낳기를 원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후궁을 두고 뭐 약을 먹고 난리를 피워서 어전에 뭐 어의를 동원해가지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나라가 잘못되려면 아들이 늦게 나게 되면 아기가 어리고 왕자가 어리면요 결국 변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아들을 낳습니다. 너무 경사가 터지니까 임금님이 내탐구를 열어가지고 막 선물을 꺼내가지고 그날을 공휴일날로 만들어 놓고 난리를 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막 프랭카드를 써붙입니다. 옛날에는 프랭카드가 없었지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고. 내탐구를 열어서 전국적으로 뭡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를 나고 공휴일을 주고 막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죽어도 한 5, 6개월 지나면 애기가 앉아야 되는데 앉지를 않는 겁니다. 늦게 한 살 먹은 앉지는 않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난 겁니다. 이건 좀 속된 얘기로 안인남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광을 바라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소위 말한 대로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꺼내주고 하는 것이 임금의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이름만 붙이고 있는 왕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 로마서 9주 보세요. 1장부터 3장에 가면은 1장은 이방인이지, 2장 가면 유대인이지, 3장에 가면 구원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다른 법이 나와서 나를 해방하였고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은혜 속에 나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장에 가면 구원은 이미 완성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게 뭡니까? 바로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예화, 아브라함의 예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이는 것을 살릴 것을 믿었고 늘 믿었고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다. 사실 4장은 없어도 됩니다. 5장에 가게 된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기쁨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자고. 그리고 우리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6장에 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은혜 받으려고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살자. 과거에는 내가 깡깡패짓도 하고 억지도 부렸고 띠도 떴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다. 예배도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좋은 일 하겠다. 의의 평기를 드린다. 세상을 향한 내가 죽은 자요 십자가 진 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다시 산 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7장에 들으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이요, 이 로마서는요, 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인 찬송인데, 이건 뭡니까? 논문입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논문 앞뒤를 바꿔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순서 따라 지어지는 겁니다. 뒤바꾸면 혼동됩니다. 3장에 이미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믿음을 사겠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믿음의 기쁨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사망의 몸에 건져내뇨. 그때 나온 게 뭡니까?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신분 살게 되면 또다시 죄악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또다시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연약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내가 하는 얘기,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제도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체험한 뒤에도 다시 가끔가다 그 마귀가 와 자기를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지만, 하나 고마운 것은 그 이후로는 내가 시험을 받는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1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죄,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죄입니다.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한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류의 죄악이 뭐냐? 물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여기 28절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두기 싫어함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악독, 추악, 불의, 살인, 분쟁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내박혀 둡니다만,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억지로 핑계대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 알만한 것 꼭 성경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험도 되고요, 이성도 되고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통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보인다는 겁니다. 우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민물을 깊이 보면, 사물을 보게 되면, 사물 규정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물이 분명히 보이는데, 조금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바보같이 되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며 저들 가운데 못된 일을 하게 하셔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시기 이런 거 생긴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 사는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손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끝내겠습니다. 너 유태인, 지난번 우리 공부했죠? 아담 시대 신라원을 끝냈고 양심 자유시대 카인과 같은 제약으로 범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되어서 노아의 홍수를 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 통치시대에 이르는데 바벨탑을 끝났다고 했죠. 그래서 안 되니까 누가 불렀다고 해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유태인은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나라의 시작은 모세입니다만
유대인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부름받은 너희들, 택함받은 너희들 다 안 되고 다 지금 뭡니까? 엉뚱하게 하니까 신라곤을 끝나고 노아의 홍수를 끝나고 바벨탑을 끝나고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너를 택해놨는데 택함받은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이 범죄하느냐? 그래서 28절입니다. 물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유대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장 넘어갑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간 없으면 그냥 목숨도 집어 읽으세요. 다 치워서 무익하게 됐다. 저들 가운데 안 돼서 사람도 택해보고 유대인을 택해봤더니 유대인도 마찬가지라 다 치우쳤단 말이야. 의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23절입니다. 3장 23절에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한 절 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지우쳐 구원받지 못했는데 경고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다른 법이 있어서 또 다른 법이 생겨서 드디어 구원받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복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3장 구원론 여기서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지요. 4장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믿음의 사례고 이것은 아브라함 얘기인데 넘어갑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하니라. 한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새하늘 된 것 같고요. 무디가 말한 대로 보스턴 광장에 구원받고 나니까는 날아다니는 새와 나비가요 천사 소리 들렸고 천사는 날개를 뺐다는 겁니다. 애들이 우는 소리도 천사 소리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구원받고 나니까 뭐 배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빈다는 얘기입니다. 마저도 아프다는 좋다는 겁니다. 핍박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6장 넘어갑니다. 6장 11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습니다.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옛날처럼 또다시 가서 그거 썩은 음식 먹지 말고 깡패 치더지 말고 이제는 정말 떳떳이 살아라. 불의의 제물로 드리지 말고 추접하게 제물에 눈이 어두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금 지배를 받고 말이야. 은혜 받았으니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옛날 땅만 쳐다보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어떤 사람이요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요 돈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일생 땅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뭡니까? 못을 5천 몇 개 줍고 껌딱지를 몇 개 줍고 집에 가면 못도 없게 쌓였다는 거예요. 땅 쳐다보고 살으면 못 작은 애 많이 줬지만 그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자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리.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광 돌린다. 단단히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7장 보세요. 24절입니다. 여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7장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아니, 지금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좋아하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하고요. 연단이 오히려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하나님께 뒀다고 좋아했고요. 이제는 의의 변기를 드리자고 말했고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못 박힌 자여 하나님을 향한 내가 다시 열린 자라고 그렇게 좋아 펄펄 뛰는 사람이 갑자기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펑펑 들 줄 알았더니 젠병이요 폭가란 떠란 말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물에가 팍 떨어져도 예수님 걸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란 말이요. 착각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의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도다. 구원받았다고 좋아서 펄펄 뛰면서 날 벌과 나비가 천사의 날개로 보고 애기들이 우는 소리도 천사 소리 듣고 신이 나가지고 하늘이 열렸다고 좋아하고 펄펄 뛰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깡패들한테 맞아 죽을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살아났다고 좋아했더니 아니더란 말이요.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 법이 즐거워하고 지켜놓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누르더란 말이요. 인디언 얘기 나왔다고 그랬지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얘기해줘.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엄마 얘기해줘. 할머니 얘기해줘. 할머니가 저 달 봐. 달에 보면은 그 토끼가 있는 옛날에 그걸 뭡니까? 인디언들은 토끼가 아니고 그 늑대로 봤던 늑대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 늑대는 선하고 항상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착하고 한 마리 늑대는 싸납고 악하고 자꾸 물어뜯으려고 하고 요즘 괴물 있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응? 선한 늑대, 악한 늑대. 이 손자가 듣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누가 이겨?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밥 주는 늑대가 이겨. 내가 영을 살 거냐, 육을 살 거냐, 선을 위해 살 거냐, 악을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을 보고 살 거냐, 마귀를 보고 살 거냐. 하나님께 밥 주는 사람, 좀 이상합니다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믿음 살아가는 사람, 이제 네가 이겼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8장 1절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다시 죄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존 버년이 기독교 거기 나오는 철력제복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영세경상을 좋아하다가 수렁이 빠졌습니다. 자기 혼자는 못 나옵니다. 근데 누군가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생명의 성령법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불가능했던 건 하나님은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건 결국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역사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몇 번 드리지만요, 이 성령은요 누구 전유물이 아니에요. 소위 아까 말한 대로 세계적인 종했던 조용기 목사님이나 옛날 무디나 베드로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불을 바로 느끼지 않은 사람에게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다양한데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난 성령이 뭔지 몰라. 난 성령 관계없어. 왜 복잡한 거 자꾸 알게 하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모르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믿는 것보다 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30년 되는 난 너 몰라. 그것도 큰 문제예요. 알고 믿고 환영하면 더 좋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성령 따르고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해방의 영,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영, 이 영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환영하고 기쁨으로 모시어서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 교회가 지금 피폐되고 모든 사람 기운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잖아. 정치는 잘하려고 하는데 지금 악재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든지 그냥 안 된다는 건 하나님 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날도 주님 전에 섰습니다. 설교 원고대로 하지 않고 순서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에 붙들리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오늘 많은 도탄에 빠진 이 나라로 하여금 이 인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가리키시는 주의 능력에 붙잡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합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박수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